사도행전 6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6장과 7장 이렇게 이제 두 번 나오죠. 두 장에 걸쳐 나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누가 뭐라 해도 첫 번째 순교자로 유명하고 또 최초의 집사님으로 이제 유명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 함께하면서 이제 교인들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이게 이제 편한 것도 있고 좀 불편한 것도 있죠. 조직화되는 겁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하나로 모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차이가 있게 마련이죠. 우리 같이 뭐 고향도 같고 민족도 같고 생긴 것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생각과 이 취향이 다른데 하다못해 다양한 출신들이 모이면 당연히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말이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
이게 뭔가요?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헬라파면 이게 뭘 뜻할까요? 그럼 헬라파 유대인이 있으면 또 다른 파가 또 있겠죠. 대표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족이니까 이들이 혈통으로는 같은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되겠죠.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은 같은데 이들이 헬라와 히브리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먼저 헬라부터 얘기하면 헬라는 말 그대로 헬레니즘 문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지역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문화권을 이제 수용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폭넓게 이제 살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그 안에 예루살렘,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 이게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되고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이 두 종류는 서로 말이 잘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사실은 이들은 생활 양식이나 혈통,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같아요. 유대교죠. 그리고 이들은 다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뭐 자기네 종교와 이런 걸 다 팽개치고 이방인인 척하고 사는 사람들도 혹시 소수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 절기를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상대적으로 놓고만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자유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방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함께 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스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와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한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은 다 같은 유대인인데 나뉘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공정해 보이는 대우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1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돼요. 이게 이제 사람 모이면 항상 어떤 불공정한 대우나 이게 내가 헬라파여서 이런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있습니다. 권사님이 옆에 사람은 국수를 먹는데 국물을 3번 떠주고 나는 한 번만밖에 안 떠준다. 잘 생각해보면 지난주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주도 그런다.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김씨여서 그런 것 같다. 저 사람은 권사님이랑 같은 성씨여서 그런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편하시라고 비상식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빈번하게 있는 예를 들면 불편해가지고 얼굴 딱 굳을 겁니다 아마. 저 내 얘기네 하고 생각하면 딱 굳을 거예요. 선물을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뭐 와서 차를 타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누구랑 밥 먹어요? 또 선물을 뭘 받습니까? 어디 갈 때 뭐 누구한테 먼저 얘기합니까? 연락할 때 뭐 누구한테 먼저 합니까? 사실은 이 사실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헬라파 이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게 사실이었겠죠. 하지만 이게 뭘 매일 빠졌겠어요. 싸우려고 원수대한 게 아니라 실수로 빠졌겠죠. 왜냐하면 이건 사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빠진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이럴 때는 항상 누가 더 심각하고 부정적인 오해를 하느냐 하면 소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더 심각한 오해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여기서 빠졌으면 이렇게 심각하게 항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 소수에 해당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몇 번 구제 행위에서 나눠주는데 빠진 거죠. 이걸 문제시 삼는 거예요. 왜 우리 빼놓느냐? 잘 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사실에 근거하긴 한데 정당하지 않을 때가 참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의도를 곡해하죠.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를 차별한다. 실수가 일어난 건 사실인데 차별은 없었거든요. 여러분, 국물을 3번 주는 것과 2번 주는 건 차별이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인 것뿐이에요. 그렇죠? 제가 악수를 할 때 2번 흔드는 것과 1번 흔드는 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거에서 우리 교회는 속상해하시는 분이 없는데 저 충남 청양에 가면 그런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서운한 상황이 일어나고 뭔가 불평등하다, 불만족스럽다, 뭔가 부당하다라고 할 때에 사도들이 이 부당함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저거 전담으로 누구에게 맡기자. 누군 빠지고 누군 들어가고 이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사도가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거 다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요. 처음 집사들을 세울 때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과부 구제만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과부 구제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걸 가지고 나눠준 것뿐이에요. 일상에 쓸 수 있는 거를 나눠준 거죠. 식량을 나눠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식량 배급, 여러분 똑같은 게 똑같이 있으면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100명이 있는데 100개가 있어서 하나씩 나눠주면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당시의 배급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불특정하게 들어와요. 어떨 때는 곡식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뭐 계란이 들어오고 뭐 계란은 없었지만 그런 게 들어오고 어떨 때는 음료가 들어오고 개수도 맞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그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어디다 보관하겠습니까? 냉장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 그걸 왜 그렇게 똑같이 안 나눠줘?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걸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걸 오늘 본문은 성령과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 성령은 당연히 신앙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뜨거운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해도 구제의 합리성과 이런 불만이 없도록 일 처리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웠더니 7명이죠.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일 처리하면 확실하고 그 사람이 배급해서 나눠주면 나는 공정하다고 믿겠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7집사 같은 좋은 평가와 칭찬 듣는 일꾼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스데반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은 7명의 집사들 중에 순서가 몇 번째로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로 나오죠. 첫 번째로. 스데반은 7집사들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당시 초대교회 최초의 임직식, 최초의 인선 작업을 통해 뽑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참 놀라운 거죠. 교인들 모두가 그를 인정하고 좋아하고 또 성령과 지혜, 또 믿음과 성령 이것을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하나님께도 사도들에게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저는 이 2가지 평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 다 사랑하시니까요. 사도들의 평가와 성도들의 평가가 일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집사님들은. 교회가요. 요즘 한국 교회가 그 어렵고 갈등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당회가 결정한 걸 성도들이 반대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갈등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당회의 결정을 성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번 임시사무총회 하는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누가 보면 독재하는 줄 알겠어요. 만장이. 근데 갈등이 있는 교회들은요, 사실은 엄청난 죄가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나쁜 사람과 무슨 끔찍한 범죄가 있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말 한마디에 대한 해석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번져나가면서 교회가 불신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못 믿고, 성도들이 당회를 못 믿고, 당회원이 담임 목사를 못 믿고, 이러한 믿지 못하는 불신감 속에서 서로 막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근데 서로 신뢰하면요, 웬만한 것들은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신뢰와 믿음이 깨어지는 일들이 생기면 참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스데반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또 성도와 이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좀 특별한 장면이긴 한데요. 8절 이하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맡았던 일은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었는데 그 범주를 이제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요. 여러분,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기적들은 대개 병자를 고치는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조금 낯선 표현이 하나 나오죠.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습니다. 다 그 지역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신분이 자유인들이에요. 자유인. 국적이 달라도 이들은 자유로운 신분의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름을 모르지만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뭘 합니까?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을 한 곳은 회당이에요.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은 율법을 설파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곳이에요. 회당과 교회가 차이가 있죠. 회당은 장소 중심, 건물 중심. 교회는 사람 중심,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은 율법이 그 가운데 딱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온 지역은 다양해도 이들은 다 유대교인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논쟁을 합니다.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논쟁을 했을까요? 스데반이 일으킨 기적에 대해 부정했을 거예요. 또 스데반이 전하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했을 겁니다. 대부분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서로 논쟁하는데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래요. 자, 이쯤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논쟁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논쟁. 자, 앉아보자.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 내가 증명해 줄게. 혹은 야, 한번 따져보자. 한번 따져보자 하고 앉아서 논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있죠. 여러분, 100분 토론 이런 거 한번 보시면 100분 토론, 100분 동안 토론을 하고 1시간 넘게 토론을 딱 하고 끝났는데 이런 사람 보셨어요? 당신 말 들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당신이 옳으네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죠. 그런 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뭐야? 바뀌지도 않을 건데 그런 토론은 왜 할까요? 도대체 토론을 왜 할까요? 그런 토론을. 우리 한국 사람은 토론을 잘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토론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의견을 바꿀까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토론은 사실은 물론 뭐 바꾼다라고 하면 자기가 생각한 게 그럼 듣고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건 상당히 합리적이면서도 뭐 극적인 토론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토론은
상대방과 나의 시각의 차이를 되게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들어보는 겁니다. 오히려 토론을 보면서 누가 생각을 바꾸느냐 하면 제3자들이 생각을 바꾸죠.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식의 중간자적인 입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님도 토론하셨고 사도 바울도 논쟁합니다. 그러나 논쟁과 토론을 통해서 영혼을 얻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만약에 설명이나 논쟁이나 토론으로 전도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말쟁이들이 전도를 많이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소피스트라고 하는 이 토론의 전문가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겠죠. 그러나 전도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이고 이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의 행위인 거죠. 우리는 선포할 뿐이죠. 선포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세련됐느냐 아니면 얼마나 달변가답게 하느냐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전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미 준비되어 있고 거둘 추수할 곡식들이 많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한 이유는 저들이 논쟁을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스데반은 사실 많은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얻어가요.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즉 논쟁을 걸어오는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변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자, 뭐라고 공격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이들은 논쟁에서 진다라고 생각할 때에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죠.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매수해요. 또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와서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논쟁에서 지니까 이들은 논쟁에서 지면 상대방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죄와 범죄의 방법을 통해서 스데반을 해하려고 합니다. 자,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공회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면 한 장면 매수하는 거 거짓 증인은 다 죄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지금 뭘 하려고 할까요? 법정에서 증언하여 합법적으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공권력을 이용해서 스데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 비겁하죠. 참 악하죠. 그런데 악한데 이들은 하나같이 똑똑합니다. 또 공권력을 이용하고 거짓 증인들을 매수할 수 있는 역량도 있어요. 그런 역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인 뭐 아무나 세웁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게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을 악한 일들을 음모를 꾸미고 이걸 진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악한 음모를 성공시켜요. 결국 스데반을 죽이죠. 7장으로 넘어가선 돌 던져서 죽입니다. 그 죽이는 그 장소에 청년 사울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거짓 증인을 세우고 이 거짓 증인이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저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야 이거 율법을 다 어그러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거야. 그렇게 나는 들었어. 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죠. 심각한 얘기죠. 그러나 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들었다고 하지만 스데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도 아닙니다. 자, 이 거짓말을 듣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스데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하고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당연히 나쁘고, 안 그래도 우리는 논쟁도 평화롭게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논쟁을 해서 저 사람들의 의견이나 논리는 완전히 잘못된 게 드러났는데도 저들은 거짓 증인 세워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논쟁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가장 억울하고 속상하고 가장 불공정한 상황에서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 봤더니, 자, 우리 1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천사의 얼굴 같은 게 뭐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천사의 얼굴? 본 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그럼 이거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빠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닌 거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잘생긴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얼굴은 최소한 두려워하거나 분노에 찬 얼굴일까요? 그런 거 아니죠. 소위 말해 감정과도 무관하고요, 우리의 외모적 평가하고도 상관없는 모습이 알 수 있어요. 천사의 얼굴. 그런데 이 얼굴이 드러난 순간을 잘 보세요. 스데반은 이 6장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자유민들에게는 대접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에요. 매수된 거짓 증인. 즉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금 내가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좀 미안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스데반을 향한 가해자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즉 스데반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이들이 볼 때 뭐로 보였다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뭔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과 분위기가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감정을 갖게 될까요? 천사의 얼굴 같은 사람을 대할 때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매일마다 땅콩 3개씩 먹고 아침마다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속적 가치가 아닌 성결한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 나의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저도 소원이에요. 저도 제 얼굴, 사실은 이게 얼굴이라고 말하지만 마치 시내산에 내려온 모세에게서 나왔던 광채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최소한 스데반은 이 순간에는 억울하고 속상한 자신의 감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집중하는 순간이었다고 봐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저렇게 해? 내가 저놈 손봐줘야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저 사람에 대한 원망이 별로 없어요. 원망이 있으면 천사의 얼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교인을 대하든 이웃을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감정이 아닌 이런 스데반에게 지금 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논쟁이 필요 없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너무도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의 설교예요. 이 7장은요, 대제사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들이 지금 너에 대해서 이렇게 네가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부정하고 이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는 얘기를 했다는데 너 한번 변호해봐.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모두가 주목하고 발언의 기회가 왔을 때 스데반은 오직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복음만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천사 같은 일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인생의 가치와 주관을, 나에게 주어진 이 한정적 시간을 감정 해소에 소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수 갚는 데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하고 그걸 복수하고 어떻게든 내 마음이 시원하게 풀릴 때까지 이런 거에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거보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너무도 명확한 원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명이 주어졌을 땐 그 사명에,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고요. 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순간이 오면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오면 내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논쟁하는 것뿐이에요. 그 논쟁이 꼭 좋은 결과로 가지도 않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기적을 일으켰지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치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의도라고 꼭 좋은 결과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스데반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사명에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좀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 천사의 한 반은 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500사 정도는 간 것 같아요. 네. 알아듣는 자에게 복이 있으라. 천사의 반은 500사.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왜 우리 헬라파 과부가 빠집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거짓된 증인 앞에서도 억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의 사명에 집중하는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개선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 볼 때, 또 교회가 볼 때, 세상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천사 같은 모습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스데반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